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로 보도록 합니다. 너네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예, 봉독교회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죽어도 바로 천국 못 가는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라고 이 시대 기독교인 교인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오랜 세월 지나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기간마다 열심히 충성하고 그런 가운데면은 무조건 천국을 간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서 본이 되어 믿어도 그냥 함부로 믿는 게 아니라 이쁘게 믿자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하는 장면인 것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밤낮에 위배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아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기독교인들은 다 천국 간다 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을 통화해서 가면 죽은 사람은 당연직으로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직진 코스를 간다. 예, 이렇게 아마 전부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마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장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저 천국까지 올라가서 첫째 부활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오늘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20장의 6절을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고 첫째 부활로 태어난다 하면서 마지막에도 둘째 사망으로 죽었는데 또 죽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바로 천국 못 가는 이유, 죽으면 바로 못 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절로 기록하고 있죠. 20장의 10절을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가장하고 양의 탈을 쓴 사람들,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에 등등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죽어도 바로 천국 못 가는 이유.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보좌 앞에 서게 된다. 죽게 되면은 어디를 서게 되냐면 보좌 앞에 섰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크고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러니까 흰 보좌에 먼저 갔더니 흰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앉으신 자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이 있더라라고 해서 땅은 발등상이요 하늘은 보좌라라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도 66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 사도 요한이가 본 그런 것이 다 눈을 열어서 본, 그래서 계시록입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돼서 기록을 하였다 해서 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가 본 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죠. 자, 근데 그 모든 것을 보니까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책들이 쫙 펴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오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서게 됐을 때에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방법대로 왜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느냐라는 이거로 행위대로 심판받기 위함이다. 행위대로 심판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섰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죽은 자들이. 그냥 이게 전부 믿는 자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의 얘기가 20장에 지금 4절을 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죽은 자들이 있던 모양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범위로. 그러면 죽어도 바로 천국을 못 가는데 보좌 앞에 서서 인정을 받아야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싶은 것이 재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도소로 가기 이전에 먼저 거쳐야 되는 길들이 있다 그랬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교도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쁘게 살면 상관없어요. 죄 안 짓고. 세금 내려는 거 제대로 내고 사기 치지 말라는 거 사기 안 치고 도적질하지만 도적 안 하고 그러면 굳이 사기죄, 절도죄, 뭐 살인 미수죄, 뭐 여러 가지 뭐 사문서, 뭐 위조죄 이게 가족 간에도 서로가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가잖아요. 그러면 직진 코스로 그냥 교도소 넘어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먼저 죄를 지면 이렇게 유치장을 거쳐서 또 구치소를 거쳐서 검사 손과 변호사 손을 거쳐서 1심과 2심과 3심을 받고 그 다음에 교도소로 넘어가 나라의 몸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름과 똑같아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딱 죽으면 다 천국을 그냥 직진 코스 가는 거로 착각을 하는데 오늘 사도요한이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다 거기 섰답니다. 그리고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옆에 다른 책도 있으니 그 다른 책은 바로 생명책이라. 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당연히 뒷면을 통해서 첫째 부활로 나오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사망. 또 죽는다. 죽었는데 또 죽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대강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이런 거라면 다 하나님 믿고 축복받은 줄 알아요. 축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이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헌금도 많이 내고 막 열심히 해갖고 뭐 건축도 지어내고 막 그런 사람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말을 할 것 같으면 모세 선지자 같이 그렇게 놀라우신 능력자,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건져 기도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아니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격이긴 하지만 하늘나라로 바로 입성을 못했어요. 자, 근데 그 신명기장 34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너는 쳐다는 볼 것이며 못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서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그냥 죽으면은 부활이요.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이 나왔죠. 요한복음의 11장에도 24절 25절에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이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도 들어가 있고 시편 기자도 말을 하고 있고 자,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늘 말씀하고 있고 그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그래요. 넓은 길로 가면은 사망의 길이요. 좁은 길로 가면 천국 길이다. 근데 좁은 길을 다 싫어하고 넓은 길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 거. 간단하게 예수님 믿는 거. 뭔가가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거. 교회도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분명히 성경은 주의를 범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다 백성들이 죽었느니라. 늘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안식일에 추운 겨울이나 안식일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날은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게 결국은 주일날 그렇게 됐다고 하죠. 주님은 주일날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 역시 19절 이하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면서 손과 발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더라. 그게 주일날이에요. 의심많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게 주일날이라고요. 왜 우리가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면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직장을 다니는 직장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가져요. 지금 언제 어느 때 마지막 때가 오르지. 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세월 지나갔겠죠. 그리고 분명히 질병과 고통의 시간들이 올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매번 계속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다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 바로 팬데믹 세상이 되었었죠. 이것이 지금도 없어진 게 아니라 더 큰 것이 올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믿음은 꼭 지켜야 된다.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해서 반드시 가야 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의 자손까지도 내 지인까지도 친척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교회를 갖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바로 가는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대를 거쳐서 첫째 부활로 나오느냐 아니면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9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다. 히브리서 9장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 같은 세상 속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한 번은 죽지만 심판이 따르리니. 그 히브리 기자도 그랬어요. 그 심판이 바로 오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야. 죽으면 무조건 가는 줄 알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막 그냥 장례를 치를 때 막 그냥 찬양을 틀어주고 제대로 가라고. 그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사람에게 사상을 빼라고 유다서가 있는 거야. 그 모세 선지자 같은 사람이 그나마 죽어서 영혼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 갖고 마귀 사탄이 싸우고 있더라 그랬어요. 미카엘 천사가 싸워서 결국은 미카엘이 이기게 되는 그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응? 그럼 영혼 구원이 그 첫째 부활로 나타나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망에 왜 두 번째 사망이라고 강조를 했을까? 예레미야 17장에 늘 말씀드렸던 10절의 말씀도 그렇게 나오죠.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다고 그래.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어. 근데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행위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로마서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2장 말씀에 정죄함 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자꾸 마지막 날에 보응받는 그날에 너희들은 죄악을 자꾸 싼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당연히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죄를 지면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무조건 교회를 아무렇게나 다닌다고 천국 간다 그러면 이종이 34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잠을 막 그냥 하루에 2시간 자고 밥을 한 끼 먹어가면서 그 영혼들 위해서 하고 원수를 사랑해가면서 참고 이겨내고 이러면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 믿고 가죠. 그냥 누구나 예수님 믿고 가면 천국 간다라고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죠. 그러나 너무 무서운 것을 본 사도 요한은 후손들에게 보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시는 범죄치 마라.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병자가 계속 믿음을 지켜왔어요. 믿음을 계속 지켜오면서 누가 나를 베데스 목가에 데려갈 사람이 없나 가다가 돌아오고 응? 그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을 거 아니에요. 누워있는 신앙이었을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라도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야,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걸 보았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믿음을 본 거예요. 악성 종양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같이 제대로 갖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믿음을,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저도 낫고 싶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이런 뜻이죠. 누워있는 신앙이 벌떡 일어나 걷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거지 근성을 못 버린 사람들이 있죠. 못 버리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속 손으로 구걸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쳐다보면서 돈이나 줄까? 그 구걸하던 신앙이 뭐냐? 거짓 신앙들이 있어. 거짓 신앙들이. 믿는 자가 누가 뭐 나를 뭘 줄까? 이런 신앙자들이 거기 앉아있다가 내가 너한테 돈 줄 건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해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한번 걸어봐. 너 혼자 스스로가 서봐. 자립해봐. 믿음도 독립이 있어요. 누구 의지해서 다니는 게 아니야. 촛불의 초신자 때는 의지해서 다닐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부모에 의하여서 때때론 먹고 마시고 앉은 자리 또 뭐 젖은 자리 다 갈아 끼워주지만 나중에는 형제들을 의지하다가 나이가 먹어가면 자기가 자립심을 가지고 독립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의 모든 것을 은택을 얻고 학교를 다니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뛰고 대학을 나오면 자기 스스로가 독립을 해요. 자기 스스로 돈 벌 줄 알아요. 자, 어느 시간이 가면 시간이 없는데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도 가져야죠. 수없이 말씀들을 듣는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데 행위는 뭐예요? 행동한 행자에 하고 있을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그대로 갚으리라. 전자에 뭐라 그랬죠? 좁은 길은 천국 길이라. 그런데 그 누가는 13장 24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좁은 길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못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환난과 고통. 자,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는 줄 알미로라 라고 말했어요. 이 연단은 풀무불에 막 그냥 칼이 베어서 막 보검이 되듯이 막 갈아지는 게 그 연단이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소망을 얻는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생명책이 기록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상급을 받을 것인지 면류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인지. 자, 마태라는 제자가 돈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마태복음 28장까지 너무 그렇게 멋들어지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왜 슬기로운 5처녀로 살아라, 미련한 5처녀로 살지 마라, 그렇게 두 성품을 기록했을까요? 두 믿음을 기록했잖아요. 거기는 등잔과 기름과 그릇도 반드시 준비할 것이며 깨어 기도하야만 이렇게 슬기로운 5처녀가 되느니라. 달란트를 주면서 달란트 반드시 잘 사용해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서 자기 달란트 사용 안 하면 뺏어다가 있는 자에게 더 주리라. 무서운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30절 이하로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양과 염소를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놓는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나온 거잖아요.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예수님 앞에 한 것이고 적은 소자한테 안 한 것이 예수님 앞에 안 한 것이다고. 그래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죠. 막 말될 거고 변명하는 사람을 보고 악인들아 그랬어요. 의인은 언제까지고 겸손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로 그 의인들이 겸손한 모습 보십시오. 언제 그랬나이까?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니까 의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이어나가서 염소 속에 들어간 사람들 앞에 너희들은 나 먹을 거 줬느냐, 추울 때 옷을 줬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 말씀 좀 하시죠. 그랬으면 해줬을 텐데요. 이렇게 변명하는 그 모습이 너희들은 영벌에 처해지리라. 그래서 거기는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해질 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25장을 통해서 영벌과 영생인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바로 가서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는 자리예요. 행위대로. 아직은 천국도 못 들어갔는데 영생은 어떻게 가겠어요? 영생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가는 거야. 누가복음 10장의 25절 이하로 거기서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들어가겠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 10계명 지켰느냐? 예, 지켰어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지켰느냐? 두 번째 계명? 그때 묵묵부담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라 했던 것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자, 레위인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 제사장은 지금의 주의 종. 어떤 한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를 만난 피투성이 된 사람을 자기의 그 낙타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거기다 놓고 부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여행길에 갔다 오다 드리겠으니 잘 살펴주세요. 그러고 갔더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저 사마리아인입니다. 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며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행위예요. 이게.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까지 나온 말씀과 똑같아요. 야고보서 4장의 마지막 절에 너희들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니라. 그럼 죄인들이 어딜 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심판대에 쓰는 거야.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짓지 말라 그래요? 죄를 우리는 안 질 수가 없어. 몸에 때가 끼거나 머리가 더러워지면 우리가 머리 감으면 되고 목욕탕 가서 때를 벗기면 되지만 마음의 때, 생각의 때를 누가 벗겨줘? 성령께서만이 벗겨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때를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때를 벗겨야 돼.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자꾸 벗겨내면서 자꾸 선을 행하고 자꾸 사랑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인데도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렵고 떨리게끔 믿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응? 아, 내가 지금 누굴 미워하면 이게 죄구나. 지금 보좌 앞에 서서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무서움으로 천국 가는 즐거움만 갖고 있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가 주의 중에 반열에 섰으면 내가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심판 때 앉겠구나. 응? 보좌 앞에 끌려가서 죽으면 그 영혼이 누구 거야? 하나님이 역사대로 끌고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면 자, 기소중지자들이 죄를 짓고 도망자들이죠. 어딜 가도 불안해. 어딜 가도. 모범 운전사만 봐도 경찰인 줄 알고 불안하잖아. 우리가 죄진 사람들은 어디 가도 눈을 못 맞춰. 떳떳하지가 않으니까. 응? 그러니 완전히 심령을 투시하고 생각을 투시하는 이 종 앞에서 뭔들 눈을 똑바로 뜨겠냐고. 죄진 사람들이. 응? 그 죄를 짓까봐 강하게 경책하고 죄를 짓까봐 사랑의 채찍을 때리고 그러는데 그게 싫다고 눈을 피해서 다니지 않나. 거리감을 두고 다니지 않나. 죄진 사람들 내 앞에서 제대로 보고 다니는 사람 나 못 봤어요. 왜 우리 세계로 교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진 사람은 못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응? 도적질 좋아하고 몰래 음란죄 저지르고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이 딱 쳐다보면 눈을 못 맞으셔요. 그 시험이 드는 거야. 나중에 보면 틀림없이 뭔가가 있어. 자, 투시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예언을 하는데 범죄하지 마라. 또 범죄를 알고 있으면서 그러지 마라. 이제 좀 고치자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다 그래도 음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 응? 이미 속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선 어떻게 성전에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며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있어서 소멸이 되고 있는 거지. 소멸이 되니 기도 못하지. 말씀 제대로 기억 안 나지. 영혼 사랑하는 거 더디지. 비판의 눈만 보지 짜증나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바로 갔을 것 같으면 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바로 갔나요? 부자든 나사로든 부자는 바로 못 갔으면 나사로라도 바로 갔어야 될 거 아니야. 착하게 살았는데. 응?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그래. 예?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 좀 주세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기를 나도 나사로를 너한테 보낼 권세가 없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거쳐가는 길인가 거쳐.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을 용서했겠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23장의 34절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사이다. 억울하게 십자가 못 박히고 억울하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 앞에 침뱉음을 당하고 유대인 너는 왜 어찌 못 내려오냐 비판을 받았어도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해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가시멜로가 얼마나 아픈데 우평강도한테
말을 하잖아요.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머물 수 있다.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주님의 나라 임하거들랑 저도 데려가 주소서 라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 때문에 너는 나랑 같이 낙원에 머물리라. 그냥 낙원은 중간이잖아요. 파라다이스야. 그냥 아담과 하와가 거닐던데 있던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 말고 하나님이 거닌 동산이 천국이지. 갑자기 낙원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들린다고 기독교인들은 아주 미간을 찌게. 얼마나 그걸 못 듣고 못 배웠으면.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낙원에 끌려가고 있는데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그래요. 그러면 너도 우편간 나랑 같이 낙원에 머물리라. 너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을 봤느니라. 바로 이렇게 심판받는 그 자리가 보호자 앞에 서게 된다. 그 자리를 거쳐가야 되는 심판 때죠. 자기 행위대로. 그러니까 대강대강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즐거움 기껏해봤자 10편 90편처럼 강건해봤자 80인데 죽어서 가는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탄생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몰래 한두 번에 하물며 세금을 안 내도 재산 압수하잖아요. 자, 자동차세 안 내보십시오. 자동차 가압류부터가 들어가요. 자, 하물며 벌금도 안 내도 나중에 자동차 맘대로 못 팔고요. 맘대로 명예훼손 못 시켜줘요. 그걸 다 내야만 해줘요. 내 차야. 자, 은행 이자가 있어. 내 것이 완전히 아니면 집도 날아가. 집도. 은행 이자 받아서 뭐 2억에 주고 샀는데 1억이 내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1억을 못 갚으면 그게 당연히 압류받아갖고 경매로 들어가요. 그게 우리 집이야. 세상이 지금 너무 빠삭하게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대강대강 믿다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 심판 때 올라가는 거야. 우리는 젊었든 늙었든 뭐 교통사고 나서 갈 수도 있고 앉아서 사무 보다가도 갈 수 있고 자다가도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이 가야지. 떳떳이. 거짓말하지 말고. 음란과 거짓말하는 자 술객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수도 못 먹을 것이며 생명나무 과일은 바로 영생수와 같은 것인데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과일 옆에 지금도 화영검을 두루두루 화영검 천사를 붙여놨죠. 창세기 3장에 22절로 기록하죠. 자, 이런 말씀들은 전혀 동떨어졌어.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동떨어져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구원받은 백성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어요. 430년 동안 구원받았어요. 자, 그게 해방이죠. 그러면 그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가리라 그러고 모세 선지자한테 구원의 역사가 14장에 14절로 출애굽기에 나오면서 모든 백성들 다 가나안 땅을 밟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가는 도중에 40년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다 못 들어가고 20대 미만만 들어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백성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떠나지 마라. 주야로 묵상하라. 가나안 땅 못 밟으리라. 근데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이죠. 저한테 일깨워줬죠.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왜 찬양하냐고. 응? 요단을 건너가야 천국인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성경을 기록해놨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보좌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해서 이제 왔다리 갔다는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잘 믿자. 응?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고 싶은데 잘 못 믿고 자기의 의지대로 가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응?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병든 몸 치게 했고 사업 망하게 했고 직장을 떨어지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30년 전이나 20년 똑같잖아요. 그래 계속 용서하면서 너를 그렇게 살린 것은 월세가 전세가 집 사고 갔을 때는 더 잘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 욕심주의에 부하게 살으려고 학교에서 일정을 왜 우리는 포로 생활 같았던 사람을 살려줬으면 자기 의식주만 위해서 뛰지 말고 성전을 위해서 뛰어야죠. 생각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지어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하랴라는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자,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죽어도 바로 천국 못 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사도 요한이가 본 게 뭐 찢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좌 앞에 서게 되고 행위대로 심판받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아시고 잘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을 가졌으면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되고, 농사꾼들이 그 고진감래 소리를 왜 해요? 농사 짓고 힘들고 나무 심을 땐 힘들지만 열매 거둘 땐 기뻐진다. 그래서 고진감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오겠다고 시편 126편은 말하고 있죠. 눈물로 흘리는 거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 팔복을 보면 뒤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하면서 한 9복이 나와 있어. 한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거기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왜? 애통해도 누굴 원망하지 않아야 복이 있는 거야.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이 위로를 해준대. 하나님 위로를 받으려면 원망하지. 애통하면서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해요. 누굴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그런 사람 복이 있는 게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 불평불만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 끼고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기 끼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보다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드느니라. 그 사복음서에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자가 돼. 그냥 먹고 마시고 비단지면 그냥 감사하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지키지. 오늘의 여러분에게 말했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에 뭐 들림을 받든지 휴거가 되든지 여러분이 돌아가시든지 하나님 심판 때 쓸 때 너 그때 김마려 목사님이 얘기한 거 왜 제대로 못 들었니? 이건 말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다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대. 죄를 짓지 마시고 주의 종이라면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에 직각하여 거기 들어가기고 말씀 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성경책이 없어질 때도 있을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렇게 과학 첨단과 의학 좀 만들어 놓으셨을지도 몰라요. 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8절처럼 이렇게 과학과 의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실까요? 응?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건 다 유튜브로 지금 막 설교하고 유튜브로 막 뉴스 나고 이것도 이 시대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냥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고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볼 것인가. 그리고 또 나도 어떻게 저렇게 김마려 목사처럼 설교할 수 이러면서 성경 말씀은 또 얼마나 보고 유튜브 또 이종의 말씀을 얼마나 들을 것인가.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면 여러분 가족이 깨지고 이웃이 깨집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들은 거를 귀를 씻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들었어요. 그리고 유튜브 나가고요. 씻어버릴 수 없죠? 이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보좌 앞에 서더라. 거기에 한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인데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기록해요. 자, 죽어도 바로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보좌 앞에 서게 된다. 이거로 행위대로 심판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생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꽃이 향기가 있어야 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향기를 나타내야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죽어도 바로 천국 못 가는 이유에 두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돼야 한다. 자, 이 생명책에 기록해야 한다. 자, 오늘 생명책이라 책이 하나 더 펴져 있는데 앞에 책이 있고 뒤에 책이 있는데 그 다른 책에 딱 펴져 있어요. 펴져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고 써 있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자들의 이름이 호명돼 있다는 거야. 근데 기록이 된 대로 지금 심판을 받으니 첫째 말했죠. 자, 어떤 사람이냐.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놨다고 그래요?
그럼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누굴까? 자,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가 그냥 토해냈다는 거죠. 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자, 죽은 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도 죽을 사자에 죽은 것인데 음부도 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이 음부가 누가 갔어요? 부자가 갔죠? 누가복음 16장에. 그러면 음부도 내주고 사망도 내주고 오늘 바다에서도 죽은 자들을 지금 내준대. 자, 이것이 아주 난해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꼭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이가? 자, 여기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 사도 요한은요 좋은 것만 본 게 아니에요. 막 심판받는 것부터 시작 천사들의 이야기 막 5장 6장 전부 항상 지옥과 천국을 같이 본 사람이야. 지옥을 본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한다잖아. 천국 보여준 사람보다. 무서우니까. 자, 한번 교도소 들어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소지옥이야, 소지옥. 그러니까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죄를 지어서 또 안정기서 붙는 사람도 있는데 무섭고 두려우니까 초범들은 정말 잘 살라고 애써요. 죽은 자들이 바로 그래. 거짓말하는 사람은 막 그냥 혓바닥에다가 깎아 꽂아놓고 손을 통해서 막 그냥 이렇게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손을 갖다가 막 저기 하고 뱀굴 속에 집어넣고 음란한 사람을 어디다 넣고 뭐 술 취한 사람 어디 이거 다 지옥 구경 가갖고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는 거야. 바닷 가운데. 그럼 바닷 가운데 놨던 요나서 2장을 보십시오. 바닷 가운데서 토해냈더라. 그럼 요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거기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요나는. 요나서 2장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 탁 넣은 건 뭐겠어요? 바다에다 집어 넣은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 물고기 뱃속에를 수호를 보고 음부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음부라 그렇게 지칭한다죠. 자, 음부 속에 들어갔어. 부자가 들어갔듯이 거기서 막 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전도를 좀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 나사로를 살려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지금 믿지 않고 왔어요. 내가 전도를 못하고 왔어요. 얼마나 후회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후회하죠. 살려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할 때 너는 모세글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도 우연일까 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나가 음부 속에서 그냥 회개했죠. 얼마나 많이 회개했어요.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제가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냥 음부까지 떠내려갔다 그래.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습니다. 잘못한 거 마지막까지 회개하잖아요. 니느웨 성을 가라. 너는 가서 떠들어라. 그랬더니 아스르제 그 무서워서 내가 죽을까 봐 걱정이 돼요. 라고 한 것까지도 회개시키셨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를 내가 구원을 시키는 줄 알고 내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꾀를 부려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이것까지 다 회개를 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물고기 입을 열어서 다시 토해냈더니 살았더라. 이게 구원이야. 이게 영혼 구원 맞는 거예요. 응?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면서 요나서 3장에 막 이제는 막 전하잖아요. 옛날부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왔어요. 예수님에서 죽고자 하면 살아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 바다에서도 죽은 자,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인데 과연 이렇게 죽은 자를 어떻게 죽은 자를 보고 이렇게 죽었다고 할까? 예화를 조금씩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누가복음의 9장의 62절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도록 하라. 그거 잘 아시죠? 아니, 살아있는데도 죽은 자라고 지금 주님은 지칭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는 지금 병나서 돌아가셨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구나. 죽은 자를 보고 잔다고 하지 않나.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죽었다고 하질 않나. 자, 하나님 앞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다 죽어있는 영혼이 많다는 거야. 왜?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거기 꽉 막혀서 하나님 부르는데 쟁기를 잡았으면 밭을 갈아야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는 게 내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과거는 이러지 않았는데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돈 벌었으면, 이렇게 좀 여행을 다녔으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소금기둥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결국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첫째 부활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하죠.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래서 그분의 말씀 따라 잘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을 딱 주면서 세상 길로 가겠느냐 하나님 길로 가겠느냐 두 길을 제시했어요. 진리는 비진리로 가겠느냐 참진리로 가겠느냐, 생명은 네 것이냐 주님 것이냐, 그걸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로 오라 그랬어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생명책에 지금 기록돼 가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서 5장에 꼭 죽은 자를 위함의 어떤 성경 말씀이라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다 애도하면서 슬퍼하면서 가는 길이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었으면 다시 영적인 장막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장막을.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옷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새 마포를 입는다고 그랬어. 새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서 나가라 그런다고 그랬어. 자, 우리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 지나간 말씀드리죠. 갈라디아 3장 23절에 무화과 선생 율법을 벗어나고 그리스도 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으면 새 옷을, 새 마포를 입어야 돼.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변화산상의 역사를 왜 보여줬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왜 보여줬겠어요? 예수님이 흰 눈보다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세탁소에서 빨래들 그렇게 힐 수가 있겠느냐. 그건 누가나 마가나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죠. 변화선생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도 생각도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자꾸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게 계속 있다면 이건 계속 마귀가 장악을 한 거야. 좀비처럼. 내 마음을 비우고 자꾸 영혼을 받아들이려고 자꾸 사랑하려고 했어야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입힌 것이죠. 성령이 사람이잖아요. 자꾸 깨끗이 소재됐기 때문에 또 들어가고 우리의 역사는 계속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과거 속에 조선왕조실록에 늘 얘기했죠. 훌륭하게 된 대왕소를 듣는 사람은요, 과거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겨요. 그리고 왕들이 되잖아요.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영주대왕이라든지, 우리 뭐 강개투대왕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죠. 왕건이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를 만들어 놓은 주목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 고칠 것 없고 훌륭한 사람 된 거죠.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17절 18절처럼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으려면 현재 고난을 주님처럼 달게 받아라 라는 뜻이에요. 두렵고 떨려야 할 줄 알아야죠. 믿음이 제대로 되면요, 우리 하나님이 행복해지길 원한다잖아요. 신명기 10장에 너희들이 행복해지길 원해. 그러나 율법과 율례 규례 이건 다 지키고 살아 그랬어요.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신명기 1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1000배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제대로 쓰느냐 그 말이야. 물질을 주면 제대로 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선교하며 뭐 하면서 우리 장로교가 칼빈 신앙 속에서 70% 하나님께 쓰고 30%만 써도 충분히 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10% 딱 드리고 결국 11조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써. 이런 것들을 조금 반성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영혼들한테 뭔가가 사용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종은 내 가족이 전부 가난하게 있어도 나는 우리 가족한테 써본 적이 거의 없고 남한테 접어서서 남한테. 물질이 들어오면 다 지금까지도 계속 선교해. 묵상은 목사님 보면 그냥 못 봐. 그냥 막 카드 긁어서라도 드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온 삶이에요. 그거 은사 능력은 그냥 걷어가시지 않고 그냥 어딜 가서도 은사 주고 그냥 은사 터치해주고 말씀 나가면 양식은 굶어 죽지 않아. 이종이 목근형에 절대 거미줄 치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가 목요 집회라고 딱 하면 은사가 정말 영양분을 섭취해야죠. 왜 여러분들이 몸을 부실하며 뭐 골다공증이다, 뭐 뼈 마디가 안 좋다, 뭐 머리가 안 좋다, 약을 다 복용하잖아요. 약을. 우리의 영혼의 약이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응? 영혼이 잘 건강 견디는 건 은사라고요. 응? 비타민 A, B, C, D 다 필요하고 칼슘 필요하고 철분 필요하고 미네랄 필요하고 뭐 단백질부터 다 필요하듯이 은사는 다 필요한 거야. 영혼의 건강한 것이 은사잖아요. 이 중에 그냥 은사 유지하고 그냥 말씀 유지하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가고 있잖아요. 응? 뭐 꼭 약을 먹어야 돼. 육신의 약 같은 거 안 찾잖아요. 그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냥 커피 그냥 뭐 카페인이 많다 어때든 커피가 내 보약이거니 라고 먹고 일부러 약을 막 사 먹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들어왔어 그러면 오히려 나이 든 사람 좀 안 좋은 사람 영양가 있는 거 다 주고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생선 먹으면 거기에 칼슘이 있겠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고기를 육식을 좋아하나 육식 안 먹었던 힘이 없어 단백질이 빠져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안 먹고 살아왔으니까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늘 응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채소만 먹어도 기름이 반질반질 돌더라. 그 맨날 채소만 먹고 뭐 생선만 먹고 살아도 건강해요. 골다공증 안 걸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응?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왜 책임지겠어? 믿음 잘 지키니까. 응? 영혼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니까. 원수도 용서하는 게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뒤집어질 일 없잖아요. 응? 두려워 말라. 어떤 병이 너한테 가도 두려워 말라.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을 기억하라. 내가 너 아프게 했지만 잠깐 하나님께서 경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때리셨지만 아프시게 하도 싸매주신다. 욥기서에도 5장을 통해서 나오고 호세아도 6장을 통해서 찢으시다가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잘못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아직 병원과 약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병원과 약들까지도 쓰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거를 상상을 해야 돼. 기독교는. 그럴 때는 제대로 갈 거 아니야. 제대로 약 못 쓰고 병원 못 가면 그렇잖아요. 병원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렇게 하고 달려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잖아요. 과연 나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느껴야죠. 바다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가 그냥 막 몽롱해갖고 간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 그렇게 하고서 사경을 헤매다가 여기가 지상이냐 여기가 자기가 있는 거 그렇게 하고 간다는 거야. 어떤 뜻을 갖다 이야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영원히 떠져서 영적 어떤 세계를 들으면 왜 맨날 그냥 고만큼만 살아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려우실 수 있어. 응?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주 한 끗 차이예요. 그냥 한 끗 차이로 윷놀이 하면서 제수가 좀 돌을 갖다가 나와서 에이씨 그랬는데 갑자기 빠꾸도 그러니까 와 웃잖아. 종점에 다다르니까 좋아하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가 말 한 번 잘못해서 그냥 쫙 빠꾸도 시킨 사람도 있지만 계속 돌아가라. 그래서 축복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장. 그래서 말 잘하시오. 어떤 경우가 있어도 회개하세요. 이러고 무엇인가 다른 맘 먹지 마라. 물질 축복 주려고 할 때 미리 계산하지 마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잖아요. 뭔가 돈이고 은사고 능력이고 내 손에 져야져야 이건 내 거야. 그렇잖아요? 가끔 나라 어느 은사가 잠깐 하나님이 사용할 때 그건 내 거 아니잖아. 그러나 우리 교회 K목사 K전도사 똑같이 자기 것 됐잖아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우리 것이 돼야 되겠죠.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얘기해서 안 된 적이 없고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이 중에 하는 말을 조금 두려워해서 조금 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렇잖아요. 메르스 시대 때에 뭐 인플루엔자가 뭔가 그 왔을 때에 또 그러기 이전에 막 이렇게 왔을 때에 이런 걸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왔잖아요. 더 무서운 것이 오기 전에 우리 믿음생활 잘합시다 하고 수원 주호운동에서 수없이 했을 거야. 그 갑자기 코로나 터진 게 3년을 얼굴을 못 봤잖아. 3년들을 힘들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세상으로 빠져가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 지금 돈만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 돈만 있으면 백화점이고 뭐고 뭐 어디든지 좋아.
난 참 뭔가가 택배가 따가운데 야 세상 정말 택배 시대가 되었구나. 물고기 타기인데 물고기도 택배로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 물고기에서 그냥 조금은 영원히 키웠던 걸 갖다가 조금 저기 하려고 따가다 보니까 찌꺼기 먹는 어떤 거라서 야 그게 진짜 오냐? 한번 시켜봐랐더니 진짜 왔어. 물고기에서 물 담아갖고 그게 택배로 왔더라고. 야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안 오는 게 없어. 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도 그냥 선발 탁탁 제끼고 카드 긁고 다 물건을 오는데 그렇게 믿고 맡기는데 과학 첨단에 하나님께 좀 한번 믿고 맡겨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답답하고 깝깝해요. 응? 우리 세계 교인들은 문제가 봉착이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못 가고 나만의 생각 속에 갔구나.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오늘도 오신 줄 믿고 다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러시겠죠. 그래서 좋은 마음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가 더 드리리다 바치리다. 우리 가족만 건강 지켜주세요. 병원만 안 가게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닐까요? 응? 건강 축복받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니냐고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 와서 뒤를 받는데야 어떡하냐고 그랬죠. 뒤에 와서 뒤로 받고 앞지르기에서 받고 오중 충돌 10중 충돌은 하나님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지키면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자다가도 영혼 지켜주세요. 그래야지 새벽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삶을 걷지 마시고 어렸을 땐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다 티끌모태서는 싸놨는데 이제 자기 맘대로 기가 팔랑팔라서 남의 말 들어가지고 궁지에 빠져있고 참 그러고 싶은가 봐. 왜 그런 얘기를 의논들을 안 하는지. 나중에 보면 꼭 그런 일이 터졌어. 터지고 나서 나중에 후에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마치 양심에 갇히게 되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문제 해결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의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뭔가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밤에 좀 안 좋은 딱 그냥 꿈꿨던 운전하지 마. 내가 아무리 어려운 약속이다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랬는데도 우리가 고집대로 가면 사고 나지 않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능력자한테 오늘 일이 이렇게 됐는데 당회장님 어떡할까요? 오늘 갈까요 말까요? 청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의뢰해. 와라 그러면 무조건 와.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미끄러져도 와라 그러면 그대로 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어라 그래도 그 순종을 그만큼 하는 그 믿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죽어도 바로 천국 못 가는 이유. 첫째, 보좌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왜? 행위대로 심판받으려고. 두 번째, 생명책에 기록돼야 한다. 왜 생명책에 기록됐냐?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밀고 사망에서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막 내어놓는데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첫째 부활로 나타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좋고 축복받는 어떤 설교만이 기쁨으로 받지 마시고 죽어도 바로 천국 못 가는구나. 이걸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입술 되어서 율법적으로 달려가고 무조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조금씩 일깨워 줄 수 있는 우리의 교인들 그리고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